미국의 CEO이고 또 존앤국의 회장이었던 데이비드 델러 샌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드디어 결혼하기로 약속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만나서 결혼을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나누기 전날 밤 갑자기 그녀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라고 사귀던 여인으로부터 결별을 통보가 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당신의 이름이 데이비드였기 때문에 싫다는 겁니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데이비드라고 하는 이름의 남자들은 하나같이 자기에게 불쾌한 기억만을 남겼다고 하면서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사람 자체를 나는 결코 좋아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라고 하는 그 이름 탓에 어떤 남자도 그를 통해서 어떤 매력도 호감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안에도 또 사람들 간에도 이러한 성향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영향력이 전달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라기 3장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인간의 삶에는 사자, 전달자가 필요합니다. 1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 속에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만군의 여호와 곧 모든 군대들 중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세력들 가운데 진정한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상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다음에 그들은 감격하여서 감사하면서 성전의 기초를 놓고 또 조금 지나서 시간 지나서 마침내 그토록 그리워하던 성전을 재건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들 마음은 회의를 품게 되고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맞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마음속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율법을 어기면서 병든 것, 저는 것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은 이방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고 그러다가 학대하고 이혼해버리고 하나같이 제사장과 백성 일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의심하고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그때 실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씀이 말라기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당시 백성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3장 1절 하반절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보시면서 그들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사명을 가진 내 사자, 곧 전달자를 보낼 것이다.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의 삶 속,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이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전달받고 무언가를 다시 그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사자이고 전달자이죠.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또 그것이 신앙적이든 비신앙적이든 이미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아우러서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니 이 이후 시대에도 주님이 오시는 종말의 그날까지
인간의 삶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자, 전달자가 필요합니다. 1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사자, 여섯 번째 전달자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여섯 번째 사자가 오게 될 것인데 그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내 사자를 보낼 건데 그가 여섯 번째 사자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마치 고대에 왕들이 어느 지역을 행차하는데 미리 신하들이 가서 그 길에 지저분한 것과 또 고르지 못한 것을 평탄하게 하면서 왕의 대로를 통해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바로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여섯 번째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들의 삶의 중심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여섯 번째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사자는 누구일까? 그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등장한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구약적 의미에서 마지막 선지자로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까지 그들은 다 여섯 번째 사자로 전달자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귀중한 역할, 바로 그것을 감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쭉 설명하시다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대로 이 세례 요한을 설명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렇군요. 그러므로 이 내 사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그 사자가 누군가 봤더니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왜 여섯 번째 사자일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성경은 숫자를 이야기하고 또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특별히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수입니다. 3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의미죠. 3은 바로 하늘의 수입니다. 그렇다면 4는 무엇일까? 4는 바로 땅의 수인데 동서남북 사방, 땅이라고 하는 것은 네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바로 땅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익히 들었던 666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알죠. 6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수이고 불완전의 수예요. 6이 3개나 있으니 사탄이죠. 불완전의 괴수가 바로 사탄이잖아요. 666. 그러니까 6은 사탄의 수이면서 결코 완전할 수 없는 불완전의 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숫자는 7입니다. 7은 완전수예요. 3 더하기 4가 7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알 수 있게 문화권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땅의 숫자 3과 그리고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수 4가 합쳐지면 7인데 이것이 완전한 거예요. 하늘도 땅도 다 담을 수 있는 이 숫자, 이게 바로 7이죠. 이게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라기 3장 1절 중반절 말씀에서 내 사자를 보내는데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지상에 보내졌던 이스라엘 유다 땅에 보내졌던 선지자를 비롯해서 그 구약적 의미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까지 그들은 다 하나님이 보내신 여섯 번째 사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하는
그런 분명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예외예요. 거짓 선지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6번째 사자 전달자로 온 모든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신의 그 사명을,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가운데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붙어서 그 잘못된 행태와 사상들과 맞서서 싸우는데 고난이 많았어요. 근데 루터의 일화를 보면 그는 매일같이 자신의 삶 속에서 기억해낸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이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매 순간 되뇌이면서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세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옛사람은 죽어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나는 다시 예수님처럼 오늘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잖아요. 루터는 그것을 끊임없이 되뇌일 때 모든 위협과 도전 앞에서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를 미국의 돈 셀리오스 교수님이 예배학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어떤 모임에 갔더니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 교수님에게 질문하더랍니다. 저를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20년 전에 교수님의 수업을 듣다가 루터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나도 매일 아침 나의 집에서 퇴근하고 저녁에 샤워할 때마다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되뇌었더니 20년 동안 세월 속에서 아침마다 이것이 희망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엄청난 경험들을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확신했듯이 자기도 확신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신지를 결코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었다고 그 예배학 교수님 앞에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는 이 땅 위에서 진정으로 전달자, 6번째 사자, 6번째 전달자로 자신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놀랍습니다. 역사 속에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갔더니 그 이후에 예배학 교수님의 수업 시간을 통해서 루터의 이 고백이 학생들에게 전달되었고 20년 지난 다음에 그 학생은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과 울림이 있었는지를 체험하면서 다시 그것을 교수님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여기에 6번째 사자, 전달자의 모습이 생생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그리스도인 된 나는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를 제외하고 이 땅에 보내진 모든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을 내가 매일매일 알고 그 중심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6번째 사자 전달자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3절 하반절 부분을 보십시오. 7번째 사자는 언약의 사자로 오셨습니다.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다른 사자를 또 하나를 언급하고 계시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분은 7번째 사자인데 7번째 사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의 사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을 끊임없이 가지고 이것과 전투하며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가고 있다는 이야기,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죄가 없는 세상, 죽음이 없는 세계는 없는 것일까? 그리고 나는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의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 도대체 왜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죄가 지배하고 죽음이 지배하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속히 죄와 죽음의 질병이 없는 자신과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한계를 가지고 사는 인간의 소망입니다. 그 애절한 소망을 오늘 1절 하반절에서는 2번씩 반복해서 표현해주고 있죠. 너희가 구하는 바라고 말했고 그 하반절에서는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고대하고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온 세상의 왕이 언제 오실 것인가? 유다 하나님 백성은 그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오늘 전쟁과 또 이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애절한 모습으로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없는 새로운 세계를 갈망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너희가 그토록 고대하던 그 사자가 그의 성전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그 주님 그분이 오실 것이고 그분은 누구냐면 언약의 사자이시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주 언약의 사자는 결국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7번째 사자가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언약을 새롭게 회복함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실패한 인간의 역사에 다시 새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을 통해 언약을 갱신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7번째 사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6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을 맺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언약을 맺으셨는데 시내산에서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서 도착하게 하신 다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 대표한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율법을 들려주시고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릴 뿐만 아니라 시내산 밑에 와 있는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모세가 선포합니다. 이 말은 곧 너희와 여호와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언약의 피다. 피를 뿌리면서 말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짐승의 피를 뿌리며 언약했건만 그 이후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역사였기에 오늘 구약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바로 세례 요한 지나 언약의 사자가 새롭게 올 것이다. 말라기사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지만 이 땅에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언약의 사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다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축복으로 그들이 초대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대하는 이 거룩한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 우리는 과연 지금까지 2022년 1월부터 요 4월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았는가? 내 자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가? 나의 남편과 아내의 아픔 속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아픔 속에서, 주변의 모든 혼란과 부정직과 악이 횡행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자로서 나의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7번째 사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리고 다시 오심을 새롭게 기억하고 오늘 이 현실에서 재현해내는 이 거룩한 성찬 예식 앞에서 우리는 자신 앞에 이런 물음을 물을 수밖에 없고 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나의 인생, 전인적인 건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결단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 228장 함께 부르시고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성찬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